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29절 그들을 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다정다감하게 와서 내 손만 붙잡아줘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이 손이 비록 더러운 손이요 정결하지 못한 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쉽게 얘기해서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물론 창립하면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위에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면 오늘이 성전을 완공된 날 그날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수전절 예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날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는 겨울 추운 날씨라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이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행각을 만들어서 그곳에도 쉬기도 하고 또 비를 피하고 추위도 피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날 솔로몬 행각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냐 아니냐 분쟁만 일삼을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양반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선입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 갈릴리는 호수가 있어서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이래로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는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실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시를 했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깡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한중에 도시 산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일 거야, 뭐 아주 무식한 사람일 거야, 저 시골에서 아주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일 거야, 은전적으로 이렇게 막 무시하는 것들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절대 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무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궁금하게 할 거냐.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밝혀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대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다니시면서 갖가지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신 겁니다. 믿지 않아가면서도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날마다 분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오늘의 그러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오늘 누구에게? 나로 말미암아 응하였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나는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한번 밝혀봐라. 그럼 어떻게 더 밝힙니까? 물을 때마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여러 번 얘기를 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을 배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어지는데 마음을 다 닫아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해도요 딱 마음을 닫아놓고 그러고 대화를 하면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요 내 귀에는 하나도 들려지질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언쟁만 높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대놓고 화만 내는 거지. 오늘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목사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적을 일으킵니다. 기사를 나타냅니다. 앉은 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 일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아주 단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명칭 중에 하나는 바로 목자의 땅이다 하는 그러한 명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나 이런 그 목자들이 짐승들을 많이 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바로 목자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유보다도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잘 돌봐주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킨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극진히 살펴준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영원히 지켜준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어려운 지경에서 구해준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낸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이 27절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안 되어진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쳤을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서와 표적을 통하여 알아차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냐 따지기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주인이 따로 있다. 여러분 양은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목자예요. 당신들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고백을 할 때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두 가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권력이나 찾으려고 자기 권력이나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재물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재물 때문에 갈등하면서 재물의 축복이나 얻으려고 이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야, 잘했다. 축하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따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13번째로 나를 따르라 말했던 사람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재물에 대한 소욕을 욕심을 조금만 벌었더라면
13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왜? 따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 요한은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따르지 못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 돈 때문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재물 때문에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재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우타라고 하는 말인데 쭉쭉 뻗어나가는 힘,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막았다 이 뜻은요, 푸니우라고 하는 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쭉쭉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재물이 주머니에 든든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합니다. 이쪽으로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재물이 없으면 괜히 그냥 힘이 빠져요. 재물이 없으면 어디 가도 당당하지 못하고요, 어디 가서 그냥 떳떳하지 못해. 어느 모임을 가도요, 늘 그래요. 죽는 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좀 당당해야 하나님께 더 귀한 은혜와 원총과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요. 왜? 재물을 자꾸 움켜만 잡으려고 하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대요. 쭉쭉 뻗어나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느냐? 재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권력이 주인이요 재물이 주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질 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물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먼저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주인은 권력이었고 너희들의 주인은 재물이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오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준대요. 영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고 주님이 꽉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환난도 빼앗아가지 못하고요,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이 손에서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애들이 자꾸 자기들이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살짝 잡고 가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가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놔버릴지 몰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잊어버릴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부모는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놓질 않아요. 이 아이를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자기가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았다가 놓치니까 그런 거지.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손목을 잡아주시면 우리 걱정할 건 없어요. 왜?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영생은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인간의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행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선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데,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구원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단순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우리 구원받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역사.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바로 영생을 주시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 근데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원은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단지 출발된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발된 구원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삶 전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단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지속적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조밀조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가 돼야 돼요. 무슨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요, 오래 살고 오래 아주 정겹게 살면, 살아가며 살면 남자는 부인을 닮아가고 부인은 남편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격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모까지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굴 가만히 보면은요, 참 부부간에 그 닮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일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성화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닮을 때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아멘.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왔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를 보살펴 주었을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었을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 너희를 건져냈을 것이다. 구원해 줬을 것이다.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건 몰라도 내 영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손목을 잡아주시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총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 그들에게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박영수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박영수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박영수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은요, 그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가 박영수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박영수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박영수를 주신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서 빠져나가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님의 손을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거 아니다. 나는 너의 목자로 왔느니라. 내 양이 되거라. 나는 목자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외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도록 철저히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8절 29절에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붙잡게 하는 것은 내 온전한 신앙 고백, 내 영혼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고백을 해오며 살아왔습니까? 힘이 들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걱정이 있었습니까? 근심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다정하게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면 이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인터넷을 잠깐 봤더니 그런 기사가 났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16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대요.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건강한데 하나가 숨이 멈춰져서 의사들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이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0분 동안 의사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포기하고 이 아이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 어머니가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나가라고. 의사들 다 나가라고. 그리고 문을 잠그라고 하고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남편에게도 샤스를 벗으라고 하고 부부가 이 아이를 가운데 놓고 같이 끌어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시 호흡을 하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그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한 아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 감동이 되죠. 아니 의사는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의사는 죽었다고 포기를 했는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주에서 그 뒤로다가 그런 얘기 많죠. 캥거루 케어를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면 그냥 그 어머니의 가슴에 그냥 얹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의 살하고 이 아이의 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체온이 왕래하면서 서로 사랑이 교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캥거루 케어. 왜 캥거루가 여기 배가 있어 어린아이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린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엄마 아빠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아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입니다. 결국에는 영생입니다. 결국에는 멸류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